네,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세상이 어지럽긴 하지만 이번 주간이 그래도 성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탄 중에서도 크리스마스 캐롤, 어릴 때는 캐롤이 매번 그 시즌마다 이렇게 발매되는 것이 재미있었는데 뭐 똑순이 캐롤도 있었고 심형래 캐롤도 있었고 매번 캐롤이 있었어요. 연식이 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낸 책 순간의 철학, 일상의 시간에 대한 경험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사색해보는 그런 책인데, 이 책에서 제가 크리스마스 캐럴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개를 좀 드릴게요. 각박한 세태가 되어서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연말의 시간성을 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각적으로 일깨우는 것은 귀에서 들어오는 크리스마스 캐럴이죠. 요즘 그 캐럴이라는 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종교 음악으로 시작되었을 이 캐럴은 이제는 종교적 색채와 무관한 세계인의 시즌송이 되었습니다. 신부가 목탁을 두드리며 독경을 하는 풍경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스님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사람들과 함께 듣고 부르는 모습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종교를 초월한 최고의 겨울 노래, 시즌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인들의 러브송이 되고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합창곡이면서 또 핫한 팝스타들이 매 시즌마다 달리 편곡하여 발표하는 레퍼토리죠. 크리스마스 캐럴은 같은 멜로디와 가사에 가장 많은 변주가 이루어져 온 노래이며 전 세계의 많은 가수가 한 번쯤은 다시 부르기를 시도하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다원적인 세계에서 수많은 지구인이 한 종류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듣는 시간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놀랍죠. 캐럴은 우리를 가볍게 흥분시키며 이유 없이 들뜨게도 합니다. 캐럴이 울려 퍼질 때 전형적으로 나오는 무슨 종소리 같은 것도 있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겨울소리 같은. 종소리 같은 기본 악기 편성만으로도 우리에게 천진한 아이의 시간, 행복한 기억, 사랑의 약속을 환기하고 또 적대적인 세계에 화해와 용서의 기분을 불러일으키죠. 그 음악은 색색 구슬이 달린 크리스마스 트리, 또 루돌프 사슴코가 끄는 눈썰매, 빨간 양말 속에 감춰진 선물, 북쪽의 눈나라, 성당의 종소리를 환기시킵니다. 캐럴의 색은 빨간색과 하얀색일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캐럴을 듣는 순간 삭막한 지금 여기와는 다른 곳으로 우리가 이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캐럴은 너와 나를 공동의 나라로 데려갑니다. 공동의 다른 나라죠. 여기와는 다른.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캐롤에 모든 사람들이 이끌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려진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여기서 주인공 스크루지는 캐롤에 냉담합니다. 아이들이 부르고 다니는 노래는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려요. 캐럴은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냉혹한 원칙만으로 기율이 이루어져 있는 스크루지라고 하는 한 인간 캐릭터에게는 아름다운 가상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은 화폐, 오직 돈의 척도로만 평가되죠. 구두쇠로 표현된 이 인색한 인간형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린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물질적 번영이 만전형입니다. 하지만 디킨스가 풍자하고 있는 이 스크루지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인물은 아니에요. 다만 자기 성공에만 집착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선하다고 그 사람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죄 있는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죠. 당시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승승장구한 부르주아 계급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으나 거기에 어떤 도덕적 엄격한 시선을 제거한다면 스크루지는 우리가 현실에서 늘 볼 수 있는 인물이지 예외적 인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물질적 성공만을 어른이고 아이고 청년이고 뭐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 거기에 몰두해 있는 이런 세계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인색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몰두해서 살고 있는 평범한 개인이라고 이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크루지가 특별한 캐릭터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하나의 인간 유형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는 우리를 지금 여기와는 다른 시간,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미 이제는 중견소설가가 된 김혜란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아주 초기에 썼던 나는 편의점에 간다 소설의 클라이맥스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는 성탄 전야의 어떤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학가 주변 원룸에 사는 가난하고 내세울 것도 없는 자취생인 주인공인 나는 편의점에서 캐럴을 들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크리스마스 캐럴이 은은히 울려 퍼지고 있는 편의점 입구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편의점을 이제는 백화점이라든가 뭐 더 현대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데 있잖아요. 스타필드라든가 이런 식의 쇼핑몰로 바꿔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 친구는 이제 가난하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그냥 편의점에서 이 소리를 듣는 건데 편의점 입구가 이렇게 묘사됩니다. 편의점 입구가 큐마트라고 등장하는데 뭐 세븐일레븐 이런 거죠. CU. 큐마트의 특징은 우선 센서식 자동문에 있다. 큐마트의 자동문은 코가 예민한 짐승처럼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기웃거리는 손님이 있으면 컹 하고 짖듯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자동문은 항상 구원처럼 열렸다. 여기서 자동문이 큐마트의 자동문, 이 센서식 자동문이 이제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미 이제는 일반화된 편의점 이제는 다 대체했는데 처음에 이 편의점이 생길 때 그 풍경을 이제 묘사한 품이거든요. 편의점을 통해 가지고 상징적으로 도시를 관찰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생각해서 작가가 이런 작품을 이제 썼는데 자, 여기서 자동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면 작가는 예민한 센서식 자동문을 이 시대에 열리는 구원의 문으로 관찰을 합니다. 자동문은 항상 구원처럼 열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오늘날 가장 달콤하며 유혹적인 크리스마스 캐롤은 상점, 특히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 곳에서 울려 퍼지고 인간의 구원은 바로 성당이나 교회나 절 이런 곳이 아니고 화폐와 상품의 교환이 가장 잘 일어나는 것, 그런 물리적인 메커니즘과 깊은 관련을 맺죠. 그런 곳에서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이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에요. 역설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건 화폐에 좌우되죠.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 파워에 의해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도 바뀌고 거주의 어떤 공간의 수준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게 다 달라지죠. 결혼의 어떤 게 조건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는 생명 연장의 꿈도 돈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고 이런 화폐적 현실이 인간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모든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상상적인 차원까지 전부 다 좌우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특히 이제 교회 같은 걸 보면 서양의 교회도 그렇지만 한국의 교회는 점점 더 대형화되고 기업화되고 오히려 상점화되어서 오히려 그곳에 과연 구원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구원의 세속화가 마치 외설적인 드라마처럼 노골적이고 뻔뻔스럽게 이 물질적인 것과 함께 더불어가지고 이제 숨기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욕망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제 세상을 우리가 이제 관찰하게 되죠. 이젠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니고 김혜란의 나는 편의점에 간다 같은 소설들 이런 것들이 예전의 소설들을 오늘날의 어떤 관점으로 다시 이렇게 번안한 것이라고 현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형태의 소설이 묻고 있는 거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본래 담지하고 있는 구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소설은 지극히 고전적인 주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이라고 그냥 문제라고 하는 건 문학과 종교의 아주 그냥 고전적인 주제예요.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는 순간 환기되는 설레는 이미지들, 그리고 그 이미지들이 인도하는 다른 시간, 우리를 어딘가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나라는 이제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팝송이 되었다 하더라도 캐럴은 단순한 시즌송은 원래 아니죠. 캐럴은 메시아라고 불린 특별한 존재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재생, 부활, 죄의 대속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그 대속, 구원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가. 이게 원래 캐럴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정신이었겠죠. 신앙으로서 기독교를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특별한 존재의 탄생과 투쟁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 서사는 대단히 드라마틱하며 감동적입니다. 저도 뭐 기독교의 종교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이 예수의 얘기는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고 제가 중요한 클래식 문학, 철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저한테 큰 영감을 주기 때문에 저한테도 중요한 공부의 대상이거든요. 예수 자체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 굉장히 감동적인 면이 있어요. 설령 기독교도가 아니더라도 이 특별한 정신의 담지자가 행한 삶의 드라마는 현실 원칙의 노예로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이 도달하지 못하는 다른 세계를 환기하죠.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을 때 우리가 음악을 통해 이끌리는 기분도 결국은 그 다른 세계를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캐럴은 메시아에 관한 노래이죠. 구세주, 즉 메시아란 누구인가? 성경에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는데 랍비와 레위 사람은 그 옆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교회에 가는 중이었어요. 교회에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그냥 지나칩니다. 랍비나 레위 사람은 유대 공동체에서 종교적 법률적 권위를 대표하는 지배 계층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그에게 속하지 못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 공동체에서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건 법률적인, 사회적인, 문화적 지위를 갖지 못한 이방인으로 취급이 되죠. 그러니까 듣보잡이에요, 그 공동체에서는. 그런데 예수는 이 이방인이야말로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웃이 누구일까요? 얘기하는 이 예수 이웃이라고 하는 건 저는 개인 문학적인 메타포로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해왔는데 이웃은 친구나 동지나 동료처럼 어떤 공통의 인연이라든가 관심사나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은 혈연으로도 학연으로도 땅으로도 역사로도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공통점이 없어요. 이웃은 가족도 아니고 가문도 아니고 동문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민족도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우리 집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웃이기도 하지만 예수가 얘기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거, 우연히 그 현장에 그 시간에 있었던 가까이 있던 사람, 그게 바로 그냥 이웃입니다. 그를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필연성이 없는 그냥 가까이 있는 잘하는 사실 뿐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무슨 혈연, 학연, 지연, 무슨 모든 형태의 우리 어떤 연결선상을 다 끌어당겨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고, 그게 우리 삶의 중요한 기반을 이루면서 인간이 사는데, 이웃은 그 모든 형태의 네트워킹으로부터 다 이렇게 벗어나 있는 연결성이 없는 우연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얘기예요. 사마리아인 역시 강도당한 사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 이런 것만으로 이웃이 될까요? 예수는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사마리아인만을 이웃이라고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물리적인 우연성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과 더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자신의 의지를 통해 주체적으로 뭔가 행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지만 그는 충실한 자기의 의지를 통해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죠. 자기 의지를 통해 가지고 그 우연성을 필연적인 존재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이런 충실한 노력이 곧 윤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자와의 대면에서 발생하는 이 현장의 충실성은 원리주의적인 믿음과 옳음의 체계로서 세상에 완강하게 기입되어 있는 율법, 도덕률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미 존재했었던 법률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그 현장 속에서, 그 구체성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자신의 주체 의지를 현실함으로써 그 현실 안에서 자기를 다른 존재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 사건에 개입하는 그런 능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법률을 따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의 그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참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곧 이웃의 윤리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웃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돕고 다른 사람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그냥 이웃의 원리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알아가지고 도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어떤 그 현장, 사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연성 속에서 인간이 있지만 거기에서 그게 어떤 공간적인 것도 있고 사건적인 것도 있고 어떤 시대적인 것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발생하는 그 삶의 맥락 안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이 행위하는 건데, 그 행위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를 돕는다.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그를 돕는다. 잘 되게끔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사마리아인의 예수가 이웃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은 옆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공간적인 실체라기보다는 타자와의 계기에서, 그러니까 이 타인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는데 어떤 계기에서 발생하는 존재론적인 어떤 윤리적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의 사건으로서 문학적으로 구세주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가 소개한 이웃인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돕는 자이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점에서 메시아적 윤리에 충실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은 타인을 위해 애씀으로써 자기 존재를 들어올리는 윤리적 실천이 됩니다. 사건으로서의 이웃은 이웃이라고 하는 고정화된 명사, 공간이 아니고 실천 속에서 발생하는 정체성으로서의 이웃이고, 타인을 돕고 어떤 사건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구원을 성취하는 주체적인 수행 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롤을 듣는 시간은 사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가적 혼란 속에서도 이런 메타포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국무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재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호출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신의 어떤 입장 표명에 의해 가지고 입장 표명이 다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계엄 사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명백한 노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은 우연한 현장이고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거기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발생시키는 것은 주체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것에 의해 가지고 국민의 삶, 공동체의 삶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아주 그냥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무도 거기서 나서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마리아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아주 과격한 기독교도가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원리주의적인 나라처럼 한국이 어느 순간 돼버렸는데, 바로 이런 사마리아인의 윤리, 예수가 얘기하는 이런 이웃의 윤리, 성경의 윤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 나라에서, 우리 문화에서 잘 실천이 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